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말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좋겠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겉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누구나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 순종, 섬김 이런 신앙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몇 가지 종교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선택, 또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의 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기도는 드리겠지만 내 계획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미루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당시 할례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겉에 할례라는 어떤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 완고함, 내 고집스러움, 내 교만을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마음,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경험을 더욱 신뢰하던 그 마음,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더 우선하던 마음을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겉으로 익숙해지면서 도리어 마음은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은 들어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힘과 수많은 권력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one of them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서 우리는 너무 놀라게 되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오히려 외로운 자, 약한 자, 또 소외된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항상 눈을 돌리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놀랍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울고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있는 자를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을 굳세게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단지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강한 사람들만 편안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사람들만 환영받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만 유능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가진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만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면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기억을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한때는 외로운 자였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였고 억눌린 자였고 종되었던 자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은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 되었던 나, 종 되었던 나, 갈 길을 잃었던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가슴 깊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10장은 우리를 지금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의지하라. 여러분, 신앙은 결국에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무엇을 내 삶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가? 세상은 돈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 실력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막혀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이 말에는 참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찬양 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의 찬송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찬송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막막했던 내 영혼이 다시 숨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열조가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들이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작았습니다. 미약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이 키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요구는 결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열 때 사람을 향한 눈도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와 겸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구하고 굳어진 심령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약한 자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찬송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마음이 굳어지고 또 얼마나 자주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얼마나 자주 형식은 붙들고 중심은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완고함을 잘라주시고 교만을 꺾어주시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 삶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